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웠습니다. 디모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잘 살펴보며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공의와 진리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 돌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위에 기름진 것들로 늘 충만하게 은혜로 적셔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정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옥 사모님 주의 은혜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옥수 권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주의 향기를 바라는 딸입니다. 우리 조이공 김미자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송경순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숙 권사님 어머니의 생을 다하기 전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병에 이렇게 계십니다.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낙권 목사님 감사 예물, 김명진, 김선희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김미영 전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김민곤 권사님, 김민곤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안고 창립주의를 맡게 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가정과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아버지 소망을 담고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원 찬양대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찬양을 통해 이 지역과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태 공동체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목장을 잘 세워나가는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여러분들 표 한 표 한 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수고 많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또 모든 피곤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자로 쓴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선포하며 나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지상교회는 우리 동성교회 참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성령 강림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뜻깊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상교회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전투하는 교회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거듭난 구원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밀가루로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 침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 세워진 교회가 지역 복음화 또 더 나아가서 가정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투하는 교회로, 전투는 이겨야 됩니다. 항상 그런 승리하는 교회로 열매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보는 교회가 7교회인데요. 그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죠. 이제 우리의 중간에 이제 넘어 들어왔는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 서문화 교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볼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이 칭찬도 있었지만 호되게 꾸짖는 이 책망받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첫날 봤던 첫사랑 회복하라는 어떤 교회? 예,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 또 오늘 아침에 보는 이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이제 사대 교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네 군데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칭찬이 없습니다. 얼마나 꾸짖는지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예, 우리가 이제 보는 라오디게아 마지막 우리가 금요 새 아침에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유형교회, 보이는 가경교회를 통해서 이제 참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서 희망을 갖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두아디라 하면 낯설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이곳에서 이제 살았던 한 사람이 빌립보 도시에 등장하는, 기억나시나요? 루디아라고 기억나시나요? 오늘 우리 전도기관 루디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루디아. 오늘 루디아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그 루디아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죠. 근데 성경이 가로막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에 들어간 지역이 어디죠?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 굉장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어린아이를 자꾸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옥토가 지진이 나죠. 착고가 풀려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근데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가 등장하죠. 이제 교회 처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소를 제공한 사람이 자주 장사를 하던 누구죠? 예, 루디아입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디서?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이 두아디라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길드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는 큰 노총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한국노총, 또 하나가 민주노총. 여러분은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이처럼 우리도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노동자를 권익을 보호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양대 노총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두아디라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길드. 이게 요즘 말하면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을 열어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권익을 보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합 활동을 활성화하는 좋은 제도죠. 근데 이제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 조합에 안 들어오면 생계 유지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조직이 촘촘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조합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 요즘 말하면 정치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상이 범람하는, 또 타협하는 그러한 두아디라는 굉장히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저들이 먹고 살려면 신앙을 양보하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 투아디라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들 견디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한때 직장 신우 예배를 여러 군데 택시회사도 섬겨봤고, 섬유 그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시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도 제가 섬겨봤고, 그리고 대형 그룹도 섬겨봤고, 다양한 제가 그런 거 지도 목사로 이렇게 섬겨봤는데 하나같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또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 경찰서에 가서 또 신뢰들 돌아보는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참 그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장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 광진경찰서가 한 800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우에 나오는 사람 많아야 20명, 30명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새로 오신 경찰서장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신분을 떳떳이 밝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경찰 신우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그 소망을 갖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양중학교, 대본외고, 경찰대학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다 밟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신앙을 내놓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800명의 직원 앞에 자칫 잘못하면 편견된, 굴절된 그런 하나의 신앙인으로 그렇게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투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런 길드 협동조합 속에서 그들이 우상과 타협하는, 여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이제 우리 본문에 보면 가장 긴 구절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의 가장 긴 구절, 우리 현주 집사님이 성경 읽느라고 참 힘드셨죠. 가장 긴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자 이제 같이 한번 이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환에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이, 자 큰 소리로 씩씩하게 성경 봐야 됩니다. 시작. 네. 자, 우리 주님의 나타난 모습이 그 눈이 뭐 같고? 예, 불꽃 같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나타나시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느끼는 게 불꽃 같은 눈이 뭐예요? 예, 불꽃 같은 눈, 그 의미가 뭐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첫모습 외모만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세상의 세속화가 쩔어서 음행과 여러 가지 타입이 가득한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잖아요. 절대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풍성한 그런 19절을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 이제 이름이 나오죠. 구약에 나와 있죠. 그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가 있었고, 이 영향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음행이 이제 퍼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자꾸 일어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바로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보면 믿음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어요. 섬김과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죄까지 하나하나 다 보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 부족하지만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여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민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사회 현상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빛난 주석 같은 발.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 속에서 연단된 아주 단단하고 이 빛나는 금속을 의미하거든요. 노쇠가 아니라 불에 달궈진 빛나는 금속.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 심판의 주님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옥설리티, 이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단호하게 짓밟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두아디에게 오셔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죠. 먼저 칭찬은 뭡니까? 여기 19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렇죠? 그리고 참 여기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따뜻한 칭찬인데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섬김과 인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면 교회를 평가할 때 컨설팅에서 이 정도의 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그렇게 나와 있죠. 신앙의 퇴보가 아니에요.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정도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 가운데 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면 이거 좀 꽤 제법 근사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의 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심판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과 21절. 자, 다 같이 한번 2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여기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는 오늘날 세속합니다. 음행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무질서한 내 삶의 균형이 흐드러진 삶이거든요. 주님이 다 아는데 회개를 요청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 뭐냐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입니다. 우리 얼마나 세속에 타협하고 얼마나 세속과 적당하게 물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럴 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자 무엇대로 갚아주시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물 이것을 잘 균형 갖고 그 거룩성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이 교인들이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견딤이 있는데 이런 속에 굉장한 약점이 있어요. 죄가 들어와도 괜찮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병이 들게 마련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와 타협하지 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자칭 이 거짓 선지자죠. 구약에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지난날 그 엘리야가 살았을 때 그 엘리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죠? 아합이라는 왕이죠.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예,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 구약의 악녀죠. 엘리야를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죽이겠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갈멜산에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발까지 도망을 쳐서 로뎀이라는 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청하는 가련한 모습. 이세벨이 대단한 악녀입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음행을 가르치는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교회를 휘두르고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용납을 한 게 문제예요. 아, 우리 교인인데.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용납과 회개는 달라요.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은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겸손하게 내 의가 아닌 모든 하늘에 내 주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종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우리 비밀 코드 하나 알려줬죠? 뭐예요? 그레이스, GRAC, 그레이스, 은혜. 그 코드를 콕 누르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은혜를 뭐예요? 다 까서 제가 참 목회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절망 속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은 거 구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이 빈 예배당에 어둠이 깔려있는 이곳에서 제가 기도 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럴 때 다윗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나는 뭐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이 우리를 깨우는데 이게 당당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아침에 나올 때 힘들 때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아유, 피곤하니까 좀 더 자자. 안 돼요.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새벽의 영의 양식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혜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는 것을 오늘 도와드리라. 저도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보여주시는 뜻이 뭘까?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성교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로 25절에 남은 자에 대한 위로가 나오죠. 자, 남은 자에 대한 위로가 뭘까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참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견디고 버티라 그랬어요. 견디고 버텨라. 제가 미국에 내 생애 처음 짧은 안식년을 갔습니다. 거기서 동양 성교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유명한 목사죠. 저하고 호숫길을 걸으면서 제 여러 가지 고백도 하고 그 친구도 나하고 강중민이라는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견딤이 은혜입니다.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견딤이 은혜입니다. 말도 크지도 않아요. 조용조용한데 제가 지금도 오랜 세월 지났지만 견딤이 은혜. 오늘도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버티고 견뎌라. 버티고 견뎌라.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여기 약속된 상급이 26절로부터 29절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세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단순히 좋은 시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8절에 자,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새벽별. 새벽별.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는 참 멋진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참 많았어요.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점점 부패가 썩어가는, 언젠가 훅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다가가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적용입니다. 나는 이세벨 같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부패가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다 거듭났잖아요.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 건강한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늘 지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로. 제가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람이 거세게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지역마다 뭐를 많이 심냐면 나무를 심는데요, 참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참나무. 뭐를 심어요? 그 왜 참나무를, 나무 종류에도 수백 종, 수천 종인데 왜 참나무를 심을까요? 이 참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빈혈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나무의 특성은 퍼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도 중요합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흥하다 무너지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참나무처럼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깊이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참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아침에 시온 찬양대 우리 마태 공동체 이와 같은 널리 퍼짐으로 목장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난 수요 저녁 예배 때 그 목장직에 한 사람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다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목장직이 마쳤다 칩시다. 그러면 현실에 가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여기 이인숙 권사님은 목장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기는 조상형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목장은 새벽 기도가 신앙인 줄 알고 다 나왔어요. 우리가 좀 이런 아름다움이 자꾸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교회를 배웠어요? 예, 따라합시다.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 음행을 강조하는 괜찮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침상에서 너를 던지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의가 주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반주하시면서